우리가 계속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그 마태복음 복음서 뒤에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들을 좀 평소보다도 좀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은 사실은 많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왜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운명, 예수님 돌아가신 운명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거 합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쯤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힌 것 같아요. 못 박히고, 조롱당하고, 사람들이 놀리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 난 12시 정오 때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이제 여러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포도주 2번 이야기 나오죠. 첫 번째 포도주는 거부하시고 마취제 같은 거라서, 두 번째 신포도주 초 같은 그런 거는 그걸로 목을 축이신 다음에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소리가 어쩌면 이제 다 이루었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또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 말씀을 순서를 따져보면은 다 이뤘다 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그런 말씀하셔서 그 두 마디를 다 포함하는 건지 하나인지 하여간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질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 내용은 이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상황을 무덤에 장례하기 전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의 최절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려던 그 사역, 지상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지상사역의 절정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죽음이라는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바로 승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직후에 일어났던 일을 3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생겼는데, 2가지로 말한다면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두 번째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무덤에서 살아나왔다라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걸 기록하고, 두 번째는 그 모든 일을 보고 이방인이, 로마 사람 이방인 백부장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3번째로는 그 마지막까지 자리에 함께 했던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휘장이 찢어진 이런 내용이죠. 이거는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 휘장, 성전 커튼이죠. 커튼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도 있고, 또 성소하고 성소 밖에 있는 성소 뜰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를 가르는 휘장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냐 이런 논란도 좀 있습니다만 아마 그 의미상 전자인 것 같습니다. 지성소하고 성소,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그 휘장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고요. 성경 후대 인물 중에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 전쟁기라면 70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하는 그 시기의 전쟁, 그 전부터 갈릴리에서 반란이 났던 그 모든 전쟁을 기록한 그런 책을 쓴 사람인데, 유대인으로서 제사장 같은 가문 출신으로서 나중에 로마에 귀화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내용들이 이제 성경 외의 어떤 사료로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되는데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휘장의, 이 커튼의 사이즈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25m, 폭이 8m.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그냥 커튼인가 봐 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께가 10cm,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모릅니다만 저도 자료 찾아보니까 두께가 10cm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근데 이 휘장이 이렇게 큰가? 높이가 25m, 폭이 8m?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막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이동 당시의 성막이 아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죠.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고, 헤롯이 굉장히 웅장하게 크게
지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건축 설계도를 어디서 받았는지 그건 뭐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크고 웅장하게 큰 건축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엄청난 그 휘장이구나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포로 찢어졌다라고 할 때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그 휘장이 그렇게 크고 그 튼튼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찢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그 의미는 또 우리 이제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 십자가의 운명 죽으심과 더불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는 누구나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즉 예수님의 피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전에는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 제사장도 안 되고 대제사장도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그 예외적인 자리인데 이제는 예수님 피공로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건을 이제 잘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여기 이제 휘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라고 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을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육체가 찢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휘장을 찢어지는 것과 연관시켜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새로운 살 길이 뭐냐라는 것은 이제 그 더 이상 제사장의 중재를 받고 또 동물을 희생시켜서 동물을 죽여서 용서함을 받고 또 그런 것의 모든 것이 필요한 성전 건축물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새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예수님의 운명 때 휘장이 찢겨서 누구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 계속해서 선언하시고 이야기하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환전하는 사람들, 동물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는 성전 청결이라고도 표현하고 정화라고도 표현하는 그 사건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전의 기능은 더 이상 끝났다라는 성전의 기능 정지를 선언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24장 같은 데도 보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성전 파괴와 종말에 대한 큰 그 예언의 말씀이 24장, 25장 내용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성전은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그 찢어진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 자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오셨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성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혜택을 현재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편 이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성경을 보면 마치 거의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운명과 동시에 저 멀리 성전에서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인가? 그럼 그것도 뭐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궁금함이 좀 생기는 거죠. 두 가지 면에서 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어떻게 알았냐? 성전은 여기 있고 골고다 사형터는 저쪽에 있는데 여기 특히 사형터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다는 건가? 마치 이제 이런 질문이 또 하나 생기고요. 그보다 더 질문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전 휘장이 확 찢어졌다 그러면 아마 이제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는 이 모든 일인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면 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잠깐 임시로 폐쇄를 하고 난리가 나고 그것을 어떻게 복원하느냐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복원하려면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높이가 25m, 폭이 8m인 지성소를 덮고 있는 휘장을 하루 만에 이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데, 성경의 내용들 보면, 또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또 성경 외의 어떤 기록들, 그 당시의 기록물들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성전이 폐쇄했다라든지, 성전에 그때 난리가 났다라든, 그런 어떤 자료나 암시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됐으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느낌상은 사도행전을 보면 성전은 여전히 잘 운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해서 베드로가 설교도 하고 이랬던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질문해 봅니다. 어쩌면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제 기록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기록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지금 기록하는 것은 아니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한 것보다도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어쩌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은 이런 의미를 담는 일이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연이어서 기록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참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대로 다 믿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은 성경에 쓰인 대로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오래전의 기록물이고,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할 때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 그냥 바로 이야기하기에는 그러면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마태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사건이 바로 성전이 휘장이 찢어진 것 같은, 그래서 지성소에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읽은 것, 그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신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예수님 말고 다른 그 주변에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무덤에서 살아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의미를 많이 저도 설교도 하고 들었습니다만, 어쩌면 이 부분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기록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우리가 생소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잘 모르겠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겠죠.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일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생각해보면 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일이. 근데 이제 이 기록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깁니다. 저는 적어도 이제 몇 가지 생기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기록상을 보면, 마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 휘장은 찢어졌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건 우리 식으로 하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예수님의 부활, 이들이 이제 살아났어요. 그 성경을 보면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무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살아났어요. 근데 이들이 바로 활동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성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부활한 것은 우리 식으로 하면 일요일 날 새벽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무덤에서 이제 살아났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 했던 거지? 이런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뭐 좀 이상하네. 왜 뭐 했던 거지? 왜 이렇게 시차가 있는 사건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그다음에 이제 많은 성도들, 여기 복수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살아나서 예루살렘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해도 지금 온 도성이 난리가 난 건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 막 무덤 분명히 장례를 치렀는데, 아니면 여기 죽었다고 오래전부터 있던 무덤인데 살아나서 했다면 이거 뭐 예루살렘은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소수의 한정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누구 일시 500명. 그래서 굉장히 한정된 사람인데 여기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부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였다라는 건데, 의사를 본 사람들은 또 누구며 그 다음에는 왜 이렇게 잠잠하지? 이런 질문.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은 여기서 다시 살아난 성도는 다시 누구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라는 질문도 생깁니다. 성도라는 그 표현은 그 서신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항상 편지 보낼 때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신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복음서에는 여기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잘 쓰이지 않는 생소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마 구약시대 사람들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몇백 년 전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만 아니라,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의 중간사라고 하죠. 그때 사람들인가? 그때 그래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인가? 아니면 짧게는 예수님 믿고 먼저 죽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지만 먼저 죽은 사람들 말이니까 이제 굉장히 애매한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거지? 이 내용이 진짜 사실은 사실이야? 사실이라면 이게 이렇게 잠잠할 수 있나? 등등 굉장한 질문거리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세 가지 해석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제 의견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운명 직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 후에 일어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바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우리 다 믿잖아요.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첫같이 믿고 있는데 이 순서에 따르면 이 성도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예수님 부활 후에 일어난 일인데 십자가의 어떤 그 의미를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곳에 배치한 거다. 기록을 여기 뒤에 일어난 일인데 여기다가 적은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정말 어쩌면 저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죠. 꼭 시간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도 요새 영화 같은 데도 플래시백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다.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가 거다 죽음과 부활, 성도의 부활 이거를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배치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을 텐데 이게 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으며 모든 일이 다 기록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해석이냐면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복음서나 서신서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어떤 글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글을 인용할 때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게 되죠. 신약 시대니까 구약 성경에서 인용해서 이제 이런 예언이 성취됐다라든지 이런 예언 말씀대로 하나님 찬양한다 이렇게 인용문을 할 때 대부분 이제 구약 성경인데 아주 드물게는 초대 기독교 자신들이 그 당시에 자신들에게 내용을 특히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소화해서
만들은 찬송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그 찬송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쓰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중간에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중간에 한단 말이죠. 이건 구약에 없는 표현이에요. 물론 구약에 다 이런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 표현은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면 이거는 초대 기독교인들의 찬송이라는 게 꼭 노래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그들의 어떤 찬송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내용 읽지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등등 쭉 나오는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 기독교에서 많이들 찬송하던 예수님을 기리던 그 신앙 고백이자 찬송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잘 알려졌죠. 하나만 더 하면 골로새서 1장 15절서부터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여 쭉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도 역시 인용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인용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전하고 싶은 바를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좀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이야기도 좀 조심스럽겠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아니 목사가 성경에 있는 거 사실이 아니야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뭐 저 사람 뭐 진짜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이 워낙 사실대로 그대로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많은 일들이 너무 그 위에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인데 어떻게 이런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 운명하신 다음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신문 기사 쓰듯이 사실적으로 적었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이후에 예수님 죽음과 부활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 이 내용들을 초대교회에서 찬양했던 신앙적인 그 의미를 붙여서 찬양했던 내용을 초대 기독교의 찬송 내용을 마태가 여기에다 인용을 하면서 그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이 갑자기 팍팍 열리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뭐 며칠을 기다렸다가 예루살렘 들어가고 하는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죽음은 그 다음에 분명히 부활이 따른 거니까 그 의미들을 이제 초대교인들이 나중에 계속 찬송했던 내용들, 무덤이 열리고 그때 살아났네, 뭐 하면서 등등 했던 내용들을 인용문으로 여기다 쓴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해석을 또 소개해드리면 역시 이 일이 예수님 운명 직후에 바로 일어났다는 내용이 아니라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이런 거 알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구약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됐는가 이것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 맥락에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그런 거를 쭉 설명하려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은 우리도 부활한다. 뭐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질문은 그럼 예수님 오기 전 사람은? 이런 질문이 생기고 있어요. 예수님 오기 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 믿고 따른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하지만 예수님 이전의 성도들 여기서 무덤에 묻혀있던 성도들이라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 이전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의도로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성취됐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기록이다라고 설명한 해석입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어떤 찬송 내용의 인용문 내지는 뒤에 두 번째 구약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그런 내용
들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예수님 운명 이후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 그 의미를 적극 설명하고 또 성도들의 부활의 의미도 설명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결론으로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일어납니다. 54절에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는 거죠.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이제 이런 것을 보고라고 했어요.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으로 활동하셨을 때 일을 본 건 아니니까 적어도 체포돼서 신문당하고 하는 이 과정서부터 지켜봤겠죠. 그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하는 일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대하셨는가, 이걸 봤을 겁니다. 침묵하셨다는 거죠. 즉, 막 억울하다, 항변하고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 의연하게 침묵하시는 모습, 또 용서하시는 모습.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형 집행을 많이 했던 백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으로 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것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분이 죽을 때 막 하늘이 3시간 동안 깜깜하게 어두워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뭔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네, 막 이런 두려움도 엄습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보여준 그 모습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또 성전 휘장이 찢었다는 소문이 이제 그때 일어났다면 막 소문이 들리기도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아마 백부장으로 하여금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양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2개의 중요한 신앙 고백의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너무 잘 아시죠? 베드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믿는 자들의 고백으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방인은 백부장이 이 사람은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의 양대 신앙 고백입니다. 양대 신앙 고백인데, 이 백부장의 고백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복음서를, 4권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봤다. 그래서 기사 내용도 비슷하지만 그보다도 더 기록하는 그 기법이 점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탄생과 말씀과 기적과 이런 것들 설명하면서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귀납법적인 방법을 썼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요. 반대로 요한복음은 대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등등 연역법적으로 먼저 딱 결론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그렇게 이제 다른 어프로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귀납법적인 이 마태복음의 결론이 이거예요. 쭉 앞에 있었던 모든 그 내용들의 결론으로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마태는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히나 이제 유대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좀 다르겠지만 이 복음이 이방인 우리와 이방 지역으로 이제 전파되는 사람 그 과정이라 생각한다면 새로 접하는 비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되고 고백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백부장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이것도 한번 또 객관적으로, 제가 오늘은 좀 잠깐만 있는 그대로 믿어, 이게 아니라 한번 좀 건설적으로 비평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시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백부장 로마 사람인데, 그리고 군인입니다.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문학적인 감수성이나 종교 이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을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자배기 사람이 갑자기 물론 예수님 십자가 그 장면이 평범한 사건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거기서 정말 완벽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그 사람이 거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로마에도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신적인 존재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건가? 등등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흥미롭게 마태, 마가 복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죄 없다는 것이죠. 즉 그것이 어쩌면 저는 생각에 백부장이 진짜로 만약에 누가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 적는다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게 맞을 거다라는 생각이 더 해봅니다. 이 사람은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신앙적인 고백을 하기에는 좀 너무 큰 점프죠. 근데 이제 이 사람 보기에는 이로 돌아가는 반응이나 저 사람 반응이나 뭐 돌아가는 자연 현상 이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십자가에 죽을 죄는 진짜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진짜로 백부장 입에서 나온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마태는 그 의미에다 그 말에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미를 잘 덧입혀서 이런 신앙 고백으로 묘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태는 이게 뻥친 거냐? 아니, 이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그 내용,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의 양대 신앙 고백이 베드로와 그다음 이 백부장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의도적으로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방인과 대조되는 인종은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유대인을 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한 이유는 그러면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였냐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반응은 뭐였냐?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 십자가 사건에서 다 나왔잖아요.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죽였다고 좋아서 기뻐하고 하는 그 반응이죠. 그 유대인의 반응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백부장의 표현들에 정말 신앙적인 의미를 다 여기다 포함시켜서 이야기했다고 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은 이유 없이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몇 차례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8장 11절에서 12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이방인들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유대인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예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됐으면 지금 어쩌면 로마 백부장이 실제로 한 말은 저 사람 죄 없네 라는 거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 이게 무슨 신앙 고백이야 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과 비교할 때 이게 엄청난 차이의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은 저 사람 죄인이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 하고 그 사람 예수님 죽을 때 조롱했던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방인인 사람이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얘기했던 유대인들이 나를 버리고 이 복음이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까지도 포함해서 전부 다 우리들을 대표로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짧게 이야기하면 그 마지막 자리까지 자리에 함께 했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영예스러운 거예요. 나 예수님 위해서 평생 바쳤어. 평생 주님 따랐어요. 근데 그 이름이 이 자리에 기록됐다.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의리를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그 끝까지 했던 충성과 의리가 좀
인정이 좀 된다면, 사람들이 좀 알아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좀 인생이 보람되겠습니까? 그게 참 그건 영예고 당연히 이런 영예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보면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마지막 십자가 자리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며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쭉 동네하면서 예수님을 수발했던 사람들이죠. 그들 가운데는, 이거 귀중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 뜻이 뭐냐면 여기 이름이 거론된 사람 외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름이 거론된 사람 몇 사람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안 알려진 사람들도 있어요. 몰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만 그런 걸 우리가 알고 그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보면은 막달라 출신 마리아 1명,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2명,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3명, 이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이렇게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상, 좀 막달라 마리아는 알겠어요, 금방. 근데 이 사람들 누구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른 복음서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좀 잠깐 살펴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또 역시 3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달라요. 막달라 출신 마리아, 오케이, 이건 똑같고요. 마가복음엔 두 번째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요새인데 사실은 요셉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네 됐고, 그 다음에 살로메 그 침례 요한을 죽일 때 춤췄던 살로메는 아닙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살로메죠. 살로메라는 사람들이 나왔네. 근데 요한복음에 19장 25절에 보면 4명이 나와요. 여기는 이름이. 거기는 이제 예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모, 예수님의 이모,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애매해서 그걸 좀 정리해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예요. 3군데 다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고,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혹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 그 마리아가 모친 마리아 같습니다. 왜 근데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집안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아우들은, 예수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야고보와 요셉 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꼴 모친 마리아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좀 살펴봤지만 요한이 어떻게 대제사장 집에 쑥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때 봤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곧 마가복음에 나온 살로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진짜 이름은 살로메고 그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로 알려진 것이죠. 그렇게 보면 또 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웠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당신 그거 들어갈 때 야고보 한 자리 요한 한 자리 달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 진짜 억척스러운 여성이구나 생각했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쭉 따라오면서 수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살로메가 곧 예수님의 이모였을 것이다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욱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더 총애했구나. 어쩌면 이제 조카니까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 여기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살로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참 누군지는 연결 잘 안 되고, 혹자는 이제 누가복음에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사람이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관심적으로 좀 호기심으로 알아두면 좋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라는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자리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의리를 지켰던 믿음의 여인들의 이름이다라는 생각,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면서 이제 이게 그 당시에 딱 동시에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진짜 일어났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의미를 마태복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이제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인해서 성도들이 부활할 수 있게 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우리 백부장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